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인도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내가 알고 있다라는 단순한 메시지였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메시지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모든 강의가 끝나고 나서 방으로 돌아와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싶어서 창문 밖에는 가져가고 싶었고 또 창문 밖에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기에 기도 가운데 자신은 마치 하나님께서 호수 건너편 물가에 계시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합니다. 그때 마침 자신의 친구가 다가와서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를 저 호수 건너편에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을 것 같다, 있는 것 같다라고 상상하면서 그 호수를 바라보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더니 정말 흥미롭네. 나는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리거든, 상상하거든. 또는 내가 그분의 무릎 위에 있거나 그분이 따뜻하게 나를 사랑의 팔로 감싸주는 것처럼 마음에 상상하기도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했던 그날 오후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관점을 바꾸셨다라고 그분은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관점이 조금씩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아니라 늘 항상 내 옆에 계신 친밀한 분이다라는 것, 내 생각, 내 기쁨, 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부터 자유도 얻고 자유를 얻는다, 평화를 얻는다, 희망을 갖게 된다 합니다. 기도는 지혜의 관문이고 종종 기적에 이르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는 실패한 영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도에 유창하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가 그리 만만치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는 참 어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왜 이야기했습니까? 왜 요구했습니까? 왜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당시를 보면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기도는 이렇게 하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기도는 참 정말 유창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만 들으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들이 하던 기도와는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의 기도문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문처럼 적어서 외우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잘한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자들이 정말 기도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느냐?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태어나면서 말씀도 배우고 태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 또한 같이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합니다.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궁금했기 때문에 그 궁금증에서도 궁금증 때문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기도하는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 그러한 기도, 그런 모습을 경험하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임재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과 대화, 즉 기도입니다. 이 대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 만나기가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가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야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은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만나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날 때 은밀하게 만나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골방에 들어가서 만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유독 제자들에게 골방 기도를 요구하신 이유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잡다하게 사람이 많으면 기도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중언부언하게 되기도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중언부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의 시선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 골방 기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좋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숨김이 없이 자신의 죄와 마음을 모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자세,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화를 할 때 친구들과 가장 절친들, 오래된 친구들,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가까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때는 어떻습니까? 대화를 할 때 좀 자신에게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깊이 있는 대화가 무엇입니까? 유창한 어떤 학문적이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면에 있는 가장 힘든 일들, 고민되는 것들, 정말 창피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정말 가장 친하고 밀접한 가까운 사이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말 숨김이 없는 것, 내 안에 숨길 것 없이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골방 기도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뜨겁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사모함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참 불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그 기도를 듣게 되면 믿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듣는 사람 모두가 그 기도를 소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귀를 울리는 허공을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렇게 그런 소리가 되어져 버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골방에서 하는 기도,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아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누구도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는 그런 기도, 정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은밀한 골방 기도,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서 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언제나 늘 행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밀한 골방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한다면 이런 기도, 어쩌다 한번 혹은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말고, 연례 행사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지 말고 매일 변함없는 그런 모습에서,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늘 행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줘야 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행하는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 이렇게 골방 기도와 같이 늘 한 곳에서 늘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앞뒤 맞지 않는, 주소도 맞지 않는,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그냥 무작위로 입으로 뱉어내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은 반복적으로 마술적 주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들을 움직이고자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속 했던 말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반복적으로 소리 지르거나 그렇게 기도를 해야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것을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주문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외워야,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겼던 그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계속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느냐?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믿는 신이 과연 내 기도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거나 반복해서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 때문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숭배자들이 했던 기도와 에베소에서 2시간 동안 고함을 질렀던 아데미 숭배자들의 기도가 그 좋은 예입니다.
그냥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이방인처럼 무의미한 말만 늘어놓는 자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원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뢰하며 기도하는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전심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며 죄를 회개하는 자가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길게 드리는 기도나 모든 반복하는 기도를 다 금지하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신도 길게 기도하셨음을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26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귀옥까지 들어가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 무엇인가 생각할 때 단순히 긴 기도가 기도의 효력을 보장한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하는 행위를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없는 중언부언, 의식적인 기도 또는 즉흥적인 기도,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주술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술적인 기도를 반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술적인 기도가 아닌 단순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것이 기도의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말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길 원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분명 기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했던 기도였지만,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골방에서 부르짖고 또 중언부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 내가 처음에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행했던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 하여금 그 기도를 바꿔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의 기도를 생각해보면 그들의 기도는 오직 자신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다른 말로 하면 탐심의 기도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 과거를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 이상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밤하늘에
종지에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무엇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 해주게 이렇게 이것 되게 비나이다. 내 아들 성공하게 되게 해달라고. 내 아들 어떤 사람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무슨 일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계속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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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것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한 것이지 내가 믿는 신, 내가 섬기는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개인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외면하신다라고 야고보서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그 공의와 그 구속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묻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고든 백성들 저들을 한 손에 한 번에 이렇게 움켜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권력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나라 다른 이방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군대 달라. 아니면 강력한 무기 달라. 아니면 저 이방 민족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싹 처치해달라. 물리쳐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것을 말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재물, 내가 구하지 않은 지혜, 내가 구하지 않았던 권력,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세상 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갖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보다 더 위대한 왕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너보다 더 지혜로운 왕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다. 너보다 더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왕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구하지 않았던 것. 세상이 그렇게 갖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그것을 부스러기 은혜로 다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 그 기도를 먼저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이, 그 뜻을 간구하는 기도가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또 다른 것, 많은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솔로몬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 이 고통 피하게 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십자가 고통,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이전에, 받으시기 이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겠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기도처럼 우리도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와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너희만 아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늘 변함없는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 조용히 부르짖다가도 소리 높여서 기도할 수 있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다가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에 은밀한 골방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너희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다. 의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는 너희의 기도 듣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의심하지 말아라. 믿고 신뢰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너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맞는가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조금씩 바꿔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 가지면서 늘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만나는 그러한 모습, 은밀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부스러기의 은혜도 차고 넘치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리고 누렸던 그 은혜를 전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